자, 이제 복습을 또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에 대하여 설명한 성경창이 10장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26장, 7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14, 1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22장, 2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18장, 19장, 구약성경에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도합 10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25장은 26장과 27장에 대한 서론입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부터 13장까지가 서론입니다. 무엇에 관한 서론이에요? 십자가에 관한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부터 21장까지가 22장과 23장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1장부터 17장까지가 서론이고 18장, 19장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28장이 부활이고 마가복음은 16장이 부활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 부활이고 요한복음은 20장, 21장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가장 많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몇 절을 공부했는데 오늘 그 성경절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살짝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오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말씀하실 때 여쭈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싸우던 큰 무리가 검과 망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 다음에 48절 계세요. 예수를 하는 자가 그들에게 군고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느니라. 49절이요. 거기에 주께나 나와 가리어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폭도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로마 군정들과 성전 경비병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완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요. 호칭이 라삐요. 라삐요. 예수님하고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있고 제자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라삐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다. 물론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Savior and Lord, 구세주와 주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라비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메시아도 아니고 뭐예요? 주님도 아니에요. 라비오,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교훈을 좋은 거에 따라서 왔지. 라비오, 뭡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메시아요, 세비어요, 롤드, 주님이 아니에요. 그의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라비오. 그러니까 예? 잡으러 왔으니까. 네, 잡으러 왔는데 그가 메시아요, 주님이라고 그러면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해요? 예수님을 라비오, 선생님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요. 예? 친구요. 친구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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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뭐예요? 예수님은 친구요. 이름을 불렀어야 되는데. 예? 이름을 불러야 다정하고. 친구요 하니까 이거 벌써 뭔가 떠난 거 같아. 아, 예, 떠난 거.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그 지금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뭐냐면 친구요, 아이 배반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도 뭐라고 불러요? 친구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는 이제 속력을 낼 때도 있고 속력을 줄 때도 있고 다른 차가 끼어들고 오고 막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차가 끼어들면 아이고 우리 형님이 오셨네. 그래서 이렇게 차가 지나가다가 끼어들고 뭐 이상하게 하면 아이고 형님 오셨네 이렇게. 그러면 형님이라는 말을 부르면서 화가 좀 캄다운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친구요. 근데 그 친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guilty요. 네? 조금 guilty. 놀랬어요. 네, 놀랬죠, 친구. 네, 친구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내용이 조금씩 다 맞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불렀는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22장 4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 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유다야. 네? 이제 첫 번에는 친구여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유다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입맞춤으로 뭐예요? 인자를 파느냐. 첫 번에는 선생님 라비오 뭐 하시냐고? 안녕하세요. 근데 누가 보면은 뭐라고요? 네가 내 옆에 키스를 함으로써 뭐 입맞춤으로 뭐해요? 인자를 파느냐. 그러니까 아직 잡으러 군사들이 와서 잡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뭐해요? 유다가 무슨 일을 할지를 다 벌써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다가 입을 맞춘 거는 왜 맞췄습니까? 존경과 인사로 맞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게 존경과 그거로 맞춘 게 아니고 나를 팔라고 맞춘 거다라고 지금 벌써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벌써 이 말 자체 속에서 지금 내가 입 맞추는 그 분이 진짜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리마인드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있나? 49절 어느 뭐 한번 보세요. 49절 누가복음 22장.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어찌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어찌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래서 이제 좌우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딱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쳐라! 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죠.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 아버지께 말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는 뭐예요? 기다리지 않고 뭐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벌써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 경우 많죠? 주님이 응답하시려고 했더니 다 했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보고 뭐예요? 치리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런데 다른 책에는 그 귀를 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귀 맞은 사람은 말고고 자른 사람은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가 이제 내가 곧 떠날 텐데 어려운 때가 올 테니 가방 없는 사람 가방 사고, 예?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6절 36절 누가복음 22장 36절 한번 어느 분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뭐하냐면 필요한 걸 다 공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니까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뭐예요? 겉옷을 파서 뭘 사라고요? 검 사라고요. 네? 칼 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뭐예요? 칼 가지고 말고기를 쫙 잘랐어요. 사실은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 머리를 해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실수해가지고 귀만 잘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을 가지는 사람은 검으로 나간다.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검을 22장에는 검을 뭐 하라고? 사라고. 이 끝부분에 가서는 뭐예요?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화래. 그 당시에는
목이 착 잘렸어도 붙여줬겠어. 예? 아, 목이 잘려서 예수님이 붙였을 거라고요? 아, 예, 물론 붙였죠. 근데 한쪽에서는 검을 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검을 쓰지 말라 그러고 안 쓸 검을 못으로 사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검을 사라는 말은 칼이 언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뭐 무슨 데 필요 없어요? 싸우지 않는. 싸울 때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칼이 언제는 필요해요? 싸울 때 하나. 뭐 쓸어서 두 분이 모여서 이렇게 과일 깎아먹고 그러려면 필요해요. 그래서 과일 깎아먹는 칼은 작은 칼이고 싸울 때 쓰는 칼은 칼이 길지 않고 이게 좁은 작은 칼이 종류가. 그래서 그냥 작은 칼은 과일 깎아먹고 뭐 하는데 요리하는데 쓰는 칼이고 이게 짧은 칼은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길 넘어가는데 세일이나 이런 사람이 지나가면 딱 빼가지고 탁 찔렀다가 빼는데 뭐예요? 누가 찔렀다 뺐는지 모르고 옆에 사람 주고 그게 열심당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사람 살해하는 칼은 필요 없고 무슨 칼은 필요하다. 이제 이곳저곳 다닐 때는 옷 입고 주머니 입고 전대에 있는데 그 요리하는 칼은 살아나가요. 그런데 요리하는 칼은 살아나는데 그걸 뭘로 생각하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방어하는 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성령의 검은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검 항상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요리하는 칼 그건 있어요. 그러나 무슨 칼은 안 돼요? 사람을 저거하는 칼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해서 착 했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 죽였다. 제자를 시켜서 베드로가 말고를 쳐서 죽였으면 베드로의 스승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쳐 죽였다가 돼요. 그러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자에 온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사람을 쳐 죽이러 왔다. 그래서 말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배우려고 할 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전부 예수님을 붙잡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한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목사님은 안 계셨을 거예요. 왜? 이상하게 꼭 부목사님은 질문을 이상하게 하네. 제가 지금 이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누구한테 데리고 왔어요? 가야바한테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에는 가야바한테 갔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가야바한테 갔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먼저 안나스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은 달라요. 근데 다른 복음에는 다 안나스한테 먼저 간 게 다 빼놓고 가야바한테 카이파스? 안나스. 아니 마태복음에 카이파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가야바고. 가야비 카이파스예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안나스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하고 데려왔다.
그런데 가야바한테 데려갈 때 마태, 마가, 누가는 전부 얘기하면서 가야바의 재판이 있고 안나스의 재판이 있는데 재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안나스는 이미 은퇴한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제사장이 은퇴하다니. 네? 대제사장이 은퇴하다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제사장은 뭐가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에 대제사장은 뭐가 없다고요? 은퇴가 없어요. 이태리의 바티칸에 가면 법왕이 있는데 법왕은 몇 살에 은퇴합니까? 65세 합니까? 67세 합니까? 70세 합니까? 80세 합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뭐예요? 톱이 너무 많이 오래 한다. 빨리 은퇴하라. 은퇴하라. 천주교에서 그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안식일교에서는 뭐예요? 목사님이 65살 되면 은퇴하라, 67세 되면 은퇴하라, 70세 되면 은퇴하라.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또 시끄러운 게 또 생겼어요. 근데 뭐냐면 은퇴나 해가지고.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는 지금 몇 살이에요? 70이요. 예? 78. 그 다음에 미국에서 판사, 저지는 몇 살에 은퇴해요? 몇 살에 은퇴해요? 65세.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덴티스트는 몇 살에 은퇴해요? 손 떨릴 때요. 네? 52세. 덴티스트는 손 떨릴 때 은퇴해요. 손 떨릴 때. 손 떨릴 때까지. 그 다음에 닥터는 몇 살에 은퇴해요? 메디컬 닥터. 65. 로마인다에서 수혈전이 90 몇 살인데도 수술을 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방송돼가지고 그 사람도 안 들렸어. 그 사람한테 안 되니까. 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데서는 나이가 먹어가면 값이 내려가. 잠깐만. 서양에서는 나이가 많아갈수록 잠깐만 값이 내려가.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값이 올라가. 그래서 자, 그런데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예수님 당시에 은퇴가 없는데 와가지고는 대제사장을 로마 나라 사람이 마음대로 뽑기 시작을 했어요. 뽑아놓으니까 뭐예요? 있는 사람이 그만두게 되니까 은퇴한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다가 로마 나라한테 잘 보여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니까 로마 나라한테 뭐예요? 자꾸만 브라이브, 뇌물을 매겨요. 그래서 로마 사람은 저 뇌물을 많이 주는 사람을 뭐해요? 대제사장으로 뽑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걷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걷어가지고 뭐해요? 로마 나라한테 뇌물을 많이 주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 그러면 뇌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뭐해요? 내가 돈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뭐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또 뭐해요? 뇌물을 또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또 직책을 줘.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썩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바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에요.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뭐가 돼요? 제사장들이 돼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낼 때 써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속죄함을 받으면 그 속죄의 효력이 얼마까지가 유효합니까? 1년. 1년.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이나 신약에서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기 전까지 대제사장이 봉사하고 대제사장이 아무리 봉사해도 그 봉사의 기간은 뭐예요? 유효는 얼마요? 1년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래, 나는 미국 라이센스도 있고 한국 라이센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라이센스니까 닥터 라이센스를 그래서 내가 딱 그 한국 거 다 저 옛날에 다 벌써 유효기간 끝나지 않았어? 그랬더니 라이프타임이에요. 라이프타임. 저도 라이센스가 하나가 있는데 아니 그건 라이센스라기보다도 증명서가 나는데 아마 무효가 됐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 평생 군족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굴목 같은 거 하잖아요. 향토 예비군 목사 평생. 근데 아마 그거 가지고 하면 이거 다 소용없을 거라. 그 다음에 회비를 내라 그래서 옛날에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평생 회비를 내고 왔어요. 그때는 돈을 구하려고 조금만 주면 된다고 해서 평생 회비를 내고.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하늘로 예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딱 올라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딱 앉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리고서 하늘에서 이제는 봉사를 하는데 첫 번째 관에서 봉사하시다가 1844년부터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봉사는 옛날에는 1년 유효인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봉사는 얼마나 유효할까요?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른 때는 1년이면 약효가 떨어지는데 이건 한 번으로 약효가 영원 무궁해요. 네. 야, 이건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으로 그냥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으로. 자,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지금 베드로 얘기하다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안나의 재판은 뭐고 가야바의 재판이 뭐가 같으면 뭐가 다른가? 그런데 전부 가야바의 재판은 뭐냐면 예수님이 블레스미 신성 모독했다라는 거에 전부 재판에 초점이 맞춰요. 전부 거기다가 붙었어요. 그런데 안나스의 재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뭐예요? 반역자, 반란자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목적이 뭐예요? 죄목을 장악하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두 가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것은 가야바의 재판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재판에서는 뭐예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로 막았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조사해가지고 뭐예요? 그런데 안나스는 가야보다
경력이 많고 또 더 똑똑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싫어한다라는 제목 말고 제일 어려운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이 로마 나라를 전복하려고 한다는 걸 가지고 제목을 잡으려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도 안 나와. 그래서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하냐면 예수님한테 딱 하지 않고 먼저 언저리부터 해요. 저 윗사람을 칠 때는 검사들이 할 때는 제일 핵심 멤버는 놔두고 건저리부터 몇 개 쭉 잡아들어가요. 그러다가 맨 나중에 가서 이것부터 탁 해가지고 잡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뭘 해요? 제자들이 뭐 했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지금 이제 핵심으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서 말고를 죽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보낸 사람을 뭐해요? 쳐 죽였다. 신성한 유대인을 쳐 죽였다. 라고 하면 그것의 괴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 죄로다가 성립이 되면 뭐가 되나요? 예수님은 바로 잡혀져. 지금 벌써 잡혔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나 로마 입장에서나 다 잡혀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해요? 말고의 귀를 잡아가지고 떡 붙여줬어요. 베드로는 자르고 베드로는 망치고 예수님은 붙여주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할 일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뭐부터 했어요? 귀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귀를 붙여주는데 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흙도 묻어가지고 이게 붙이려고 하면 흙 다 떨고 아까 쟁기하고 이게 붙여야 돼. 그 다음에 붙인 다음에 이게 붙으면 안 붙으니까 여기다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대는 뭘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돼. 근데 예수님이 딱 떨어지게 주워가지고 툭툭툭 떨어가지고 일단 착 붙였더니 딱 슈퍼볼. 예? 슈퍼볼. 딱 붙였더니 붙었어. 그런데 이 여러 했으니까 실도 꼬매야 돼. 근데 뭐해요? 이거는 꼬매고 난 다음에 스티치 뽑을 것도 없이 그냥 딱 붙었어. 저 알코올 소독 안 해도 되고 수포물로 안 써도 되고 붙이자마자 에네스테시아 마취약을 안 써도 되고 다 붙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판할 때 뭘 못 썼어요? 이 말고의 귀가 잘라졌다라는 걸 갖다가 안나스나 가야바나 빌라도나 헤롯이나 누구에게도 뭐해 이걸 못 써먹었어요. 가장 써먹기 좋은 거를 못 써먹었어요. 왜 못 써먹었어요? 예수님이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귀가 딱 붙었어요. 그러니 자기 귀가 떨어졌는데 그걸 붙여줬는데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야. 목사님, 예. 예수님이 그때 잡혔을 적에 예. 그때부터 맞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맞는 건지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말고의 귀를 잘랐죠. 그 다음에 51절 누가복음 22장 51절 22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뭐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지금 뭐예요? 원수에게 뭐해요? 고쳐주는 것까지 참으라. 칼대지 말고. 그러고서 뭐예요?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보면은 이러고 났더니 제자들이 뭡니까? 다 도망갑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4장 47절부터입니다.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채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가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만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만 3번 예수님 부인했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리고 뭐예요? 도망하니라.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빠졌죠. 11명이죠. 그러니까 11명이 모두 다 뭐예요? 예수를 버리고 뭐예요? 도망갔다. 그런데 22장 누가복음 32절 한번 보세요. 어느 분? 요거는 놔두시고 누가복음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누가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다른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세요. 그 기도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도로 들어갑니다. 다 예수를 보고 도망하니라. 51절이요. 51절. 한 청년이 예. 벗은 몸에 예. 배 호리고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예. 우리에게 잡히네. 예. 배 호리고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12제자 말고 또 그 으슥한 데서 저녁에 있다가 딱 잡았어요. 너는 누구냐 하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이 뭐 옷걸이 벗어 제끼고 도망갔어요. 이 이야기는 꼭 모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누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데 요셉을 뭐예요?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예요? 겉옷을 버리고 뭐예요? 도망갔어요. 네? 겉옷을 보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 요셉이 진짜로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랬다면 그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갖다 둬요? No!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못된 거를 한 줄을 알았지만 그래도 체면이시니까 뭐예요? 이년! 하고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다. 근데 여기 보면 11제자가 다 예수님, 아니 저 제자들이 도망가고 거기 있는 한 사람도 도망갔다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 근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마가복음의 저자일 거라. 마가. 근데 이 마가의 어머니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에서 또 뭐합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성만찬 하시고 세종되시고 오고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집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했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뭐예요? 세종례식, 성만찬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봤던 마가가 있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기 성령이 있어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탄생을 하다가 베드로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마가가 통역을 많이 했어요. 마가는 언어를 전혀. 그래서 베드로가 저 로마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있던 그 뭐예요? 마가가 막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막 적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첫 번째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이 뭐예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부터 짧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행동이 저한 사람이지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쓴 책 뭐 있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 더 있다면 마가복음도 사실은 베드로복음이나 마찬가지. 근데 쓰기는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쓰니까 길게 쓸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끝. 근데 이것도 쓰려니까 마가가 쓰거나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이거 뭐 복잡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봉사해. 봉사하면서 귀신 쫓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너희들 다 봤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뭐 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됐지?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는지 보여주마. 그래서 돌아서서 뭐해요? 변화산상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오세요. 그리고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요. 마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에는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딱 뭐예요? 보여줘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뭐예요? 사랑으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안 맞아들여요. 그래서 뭐예요? 능력 있는 예수님.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로마의 권세보다도 훨씬 뛰어나.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전부 행동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착 그러다가 뭐예요? 착 돌아가시는 예수님. 이걸로 끝나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배옷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안나사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뭐가 돼요? 이제는 잡히시고 가니까 마가복음의 8부작 드라마 그렇죠? 성만찬 예식한 거 1부작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거 2부작 3부작은 뭐예요?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 그 다음에 4부작은 사내들인 앞에서의 재판 그 다음에 5부작은 뭐예요? 이제 3, 4 그 다음에 아침에 빌라도에게 재판 빌라도에게 재판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첫 번째 십자가 달려 계신 사건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에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이 3시간 단위로 8부작 드라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이때가 시대 전망을 읽어보면 잡혀가시는데 자정이 나왔더라. 그래서 미드나이트에 가시는 거예요. 걸려가고. 네? 미드나이트. 그래서 조용히 그래서 가야바 안나스 집으로 이제 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야기하실 거나 뭐 하실 거 있으면 그
two high priest가 무슨 family member인데요? 예. Brother-in-laws? 장인 사위. 그러니까 father-in-law, father-in-law하고 사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조명해가면서 그래서 여기 이 안나선을 왜 재판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다음에 궁금하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부터 볼 때 정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룟 유다에게도 뭐라고요? 친구요. 그 다음에 유다에게. 그 다음에는 뭐야? 사람들에게 잡힐 때도 말고의 길을 고쳐주고. 제자들이 잡혀서 도망갈 테니까 아주 준비 안 되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을 뭐예요? 먼저 빼고 가라고 길 열어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보게 됩니다. 네, 어느 분 기도하시고 마칠까요? 이장님. 예? 이장님. 아니, 지정만 하고. 저는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추천할 거예요. 그러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모님하고 수잔하고 짱깨매라서 짱깨매. 그래서 짱깨매에서 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걸러들었어. 세 번째 하는 거 아니면 왜 안 했는데? 세번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수잔이 초전됐습니다. 저 영어를 하겠습니다. Thank you, dear Lord, for this beautiful Sabbath day. Thank you that we were able to meet in this beautiful God to your house for the purpose of praising you together, for the purpose of loving each other, for the purpose of learning more about you so that we can take this message to the world. Thank you, dear Lord, for all these opportunities. Help us not to waste any time, but to study your word and listen to you, and help us to abide in you every day, every moment, and each day of our lives, dear Lord. And help us to keep this Sabbath holy, for this is a gift that you have given to us, dear Lord. I pray these things in your name. Amen. Amen. 감사합니다. 네.